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뜻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의 다짐들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 반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속히 지나갈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돌림병이나 교회 예배를 위협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사랑하며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에도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새 생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그 장면 중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 나다나엘은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일으키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셨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죠.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소개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가? 이 12제자의 이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는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동일인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의 소개로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가 오는 것을 볼 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나에게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메시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느냐?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그 큰 일이 뭐냐? 인자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많은 대화의 내용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투성이에요.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갸우뚱 할 만한 내용들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이며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왜 그 메시아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더 큰 일은 뭘까?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겨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지도 사실 그렇게 확 머릿속에 또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는요, 이런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도전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무슨 새벽기도 본문이 쭉 정해져 있을 때 뭐 복 있는 사람이나 큐티 책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처럼 마가복음 복음서를 가지고 쭉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저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기억에 남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설교해 본 적이 참 없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참고해서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의 추세, 요즘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쭉 설교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다나엘은 종종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와 다르게 이 키가 한 5m에서 8m가량 자라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져서 그곳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자기만의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개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인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쉬면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보셨구나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메시아 고백을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언제든지 보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른 설교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뭐 경건생활, 기도하는 걸 보았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거는 그랬을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 문화는 배제하고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국민성, 우리나라의 그러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네가 성경 읽고 있는 거 봤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봤다, 기도하고 있는 거 봤다, 그거 본 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고백이 따라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인가라는 거죠. 그것도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교회 뒤에 문이 열린 채로 살짝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말씀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제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뭐 이런 메시아 고백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문자적으로만 봐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오류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때예요. 이런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의 성경 사용 용례를 좀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간사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단어는 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 용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하는 이 대화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야곱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과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사람이죠. 장자가 되려고. 그래서 먼저 터뜨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형 에서예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돔이라고 칭했던 붉다라는 뜻의 에서.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형이 나왔는데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다라는 건 뭡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발목을 잡은 자라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냥 발목을 잡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림돌의 의미, 속이는 자 또는 간사한 자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발목을 잡은 자, 이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간사한 자. 그 간사한 자였던 야곱이 뭘로 바뀌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딱 듣는 나다나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야곱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 야곱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의미는 그가 과거에 죄인의 삶에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도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묵상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나무 또는 그 나무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즉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있었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지, 거기서 네가 뭐하고 있었는지 보았다 이 말이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연장으로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아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을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야곱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힌트가 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표현은 딱 이 표현만 들으면 어느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 사건이 뭡니까?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뭡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자, 창세기에서 야곱이 본 꿈은 뭡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즉 야곱이 봤던 꿈과 이제 나다나엘이 보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만 다릅니까?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본 꿈은 사닥다리가 섰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이제 나다나엘이 볼 그 미래의 환상은 뭡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오늘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이어줄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하셨던 대화를 요약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가 과거에 간사한 자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닥다리와 같이 십자가가 놓여지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이 볼 큰 일이고 오늘 우리가 볼 큰 일이 구원의 기적임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